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살핌으로 은혜롭고 또 감사한 한 주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0년 7월 넷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전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하루하루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찬송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에 스크린에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창세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총 4번에 걸쳐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를 들은 와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약속으로 부르시는 그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들이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가족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사실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시간을 보냈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가족 시간 때문에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수학도 공부하고 한글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어 공부하는데 사실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전부 다 시켜야 되니까 뭐 제가 다시 학교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또 가족과 보내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고요. 이런 시간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그런 시간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비슷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엄청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루빨리 예전의 그런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에서 어떤 분들이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인 그 사회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평등의 사회는 아니었나, 그런 여질이 또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료 식료품을 받기 위해서 1,500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광경이 뉴욕 타임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서 하는 말이, 무료 식료품을 받기 위해서 긴 줄을 선 모습이야말로 제네바에서, 그것도 베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곳에서 또 역시 큰 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에 충격적이면서, 아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이다라고 뉴욕 타임스에서 얘기를 한 장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흑인이나 유색인종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 미국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또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이민자들, 소수민족, 그리고 난민 혹은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는 것을, 또 그런 현실도, 아픈 현실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불의하고 잘못된 이 예전의 삶, 예전의 사회적 구조, 이 구조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건가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물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친교도 펠로십도 나누고 친교 나누는 이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만나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단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더 좋죠. 아무래도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우리에게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성령의 역사가 더 풍성할 수 있고, 또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더 좋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사회가 생각하는 이전의 일상이라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일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잘못되고 불의한 일상이 아닌 정의롭고 새롭고 특별한 일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특별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설레임도 동시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장소는 어딘가요? 여러분, 유명 관광지, 그것이 혹시 특별한 곳인가요? 예를 들면 잉카 제국의 마추픽추, 그리고 로마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인가요? 아니면 크메르 제국의 앙코르와트라든지 중국의 만리장성, 유명한 관광지, 아주 문화유산지, 관광지, 세계의 문화유산지죠. 우리가 그곳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곳이고 좋은 곳이고 또 성스러운 곳이고, 어떤 곳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결혼식을 올린 예배당, 그곳이 성스러운 곳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난 병원, 그곳이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한 장소, 내 삶을 바꾸는 곳, 그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곳이 되는, 우리의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특별한 장소로 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니라 풀도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시내산이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성지순례라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뭐 계신 줄로 압니다. 저도 이제 2005년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가 시내산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시내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제 애굽, 이집트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광야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좌표를 우리가 꼽을 수는 없지만 대충 그곳이다 해서 성지순례를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시내산이라고 해봤자 아무런 나무도 없는 그냥 돌산이야, 돌산.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이죠. 어떤 장소보다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노예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행하셨던 일을 너희가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보다 세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애굽 사회의 가치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여러분 인생에서 역사하셨고 여러분 인생에서 특별한 장소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다 증인 아니신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는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만 맺습니다만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 맺는 언약은 한 개인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백성이라는 것이죠. 공동체와 맺는 한 개인을 넘어서 이제 공동체와 맺는 그런 언약을 출애굽기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언약을 맺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으로까지 와서 이제 약속 땅으로 가야 되는 길인데 시내산에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그것에서 감격도 했고 경험을 했어요. 다 증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에요. 새 광야를 이제 시내산까지 오기 전에 새 광야를 거치는데 첫째 광야가 수로 광야고 두 번째 광야가 신광야, 세 번째 광야가 르피딤이라고 지금 본문 2절에 나오는 르피딤 광야, 이렇게 세 광야. 첫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수로 광야에서는 물이 쓰서 마시지를 못해서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세 번째 광야인 르피딤 광야에서는 두 가지 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는 거죠. 이것들이 다 우리 삶의 상징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늘 힘들고 하는 그런 만족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이들이 모세에게 뭐랬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 땅에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우리를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데려왔느냐?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이전 삶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시오. 이전의 노예의 삶, 이전의 잘못된 그 삶, 이전의 그 고통스럽던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 삶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다 주시오.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권능과 능력과 기적 다 필요 없어. 다 보았는데 이것이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것이 제일 나쁜 불평과 불만보다 제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 르피딤 광야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르피딤이라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르피딤이라는 게 라파드라는 동사에서는 르피딤인데요. 부족함.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풍족한 곳이 아니죠. 부족하지.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산다고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광야라고 생각했을 때 부족한 거죠.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는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가 주세요. 이것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19장 말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쥐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올라간 곳이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었다. 여러분, 시내산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장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곳을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특별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선물로 받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는 그런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장소와 특별한 언약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금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특별한 언약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교학자 멀치아 엘리아드는 자신의 책에 성과 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스러운 것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는 것이요.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오늘 우리 장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기도를 말씀하셨듯이 야곱이 이렇게 이제 형을 떠나서 에서를 떠나서 도망을 하면서 자기 홀로 있을 때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이제 돌을 베개로 하면서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에 천사가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이 성스러운 곳이고 특별한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구포지역, 부산에 이제 구포지역이라는 곳인데 구포지역이 유행가가 참 많아요. 유흥가, 죄송합니다. 유흥가가 참 많은 곳인데 그곳에 보면 이제 하여간 그 밤에 보면 휘황찬란합니다. 그 밤에. 그래서 제가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우리 교회가 밤마다 이제 9시에 매일 밤 기도를 갔습니다. 그럼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 이렇게 막 두드리며 찬양을 인도를 해요. 한참 보면 이렇게 손이 갈라서 피가 터지기도 하고 그런 것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 금요일 날 교인들이 다 함께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산기도를 가요. 그 뒷산으로 가서 이제 구포 지역에 있는 그 밤이니까 찬란한 그 유흥가들의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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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통성 기도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다 따라하세요. 구포 지역에 있는 사탄은 다 우리의 밥이다. 자, 이제 교인들이 이제 구포 지역 했는데 너무 기니까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구포 지역 했는데 마지막 군사님이 마지막에 생각난 거예요. 사탄의 밥이다. 사탄의 밥이다 하고요. 그 가만 들어보니까 구포 지역이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구포 지역은 다 뭐라고요? 예, 제가 해서 잘 모르겠는데 구포 지역이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한 집사님이 가면 또 좀 이상하니까 사탄아 말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산기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나서 그런지 않은가. 어떤 분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늘과 땅의 만남, 그곳이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교회, 이 예배당이 특별한 곳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곳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특별한 장소인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만약에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 언약을 맺으면 계명을 얘기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첫째, 모든 민족 가운데 나의 보물이 되고, 둘째, 너희는 선택한 백성이 되고, 셋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네 번째,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찮아요. 노예였고 광야에서 가진 것도 없고, 이 얼만큼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네 가지의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이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다 이렇게 말할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하고 가치가 있고 소중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신 이유도 여러분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축복의 그런 위상을 높인 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이, 여러분 나의 백성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의 백성 말씀하실까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에만 나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미라는 히브리어는 출애굽, 왜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백성 전체, 공동체 전체, 나의 백성,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전체, 이 공동체 전체하고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이 백성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백성은 노예가 아니고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분이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두 돌판을 받는데,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춤추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립니다.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건데, 다시 또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가서 또 받고, 다시 내려가고, 다시 또 받고.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한 번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깰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고 명령하시면서 자신의 것으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백성은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 네 가지 축복의 말씀, 너희는 나의 보물, 나의 선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이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력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것처럼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은 레위기 19장에서도 구체적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이 전체 보시면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뒷부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법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7장까지를 성결법전이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본문 말씀, 레위기 말씀 쭉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앞에 레위기 안에는요. 레위기 앞에는 뒷부분에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성결한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이 사람, 그런 단 한 사람이 중요하죠. 우리 이제 이 온 민족의 아버지로 다 이름도 바꾸고
그 전에 아버지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거룩한 사람이죠.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면 오늘날에 모세처럼 오늘날에 거룩한 사람은 누구를 떠오릅니까? 신부님이나 아니면 목사님 이렇게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가 속된 것과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종종 생각.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제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종종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수 없이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부족한 것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완벽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완벽이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거룩함은 종교적인 의식과 이웃사랑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의식과 이웃사랑을 함께 말하는 말씀은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렵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 그래서요, 우리가 10계명에도 1절 앞부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기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앞부분에서는 1장부터 10장에 하나님과의 사랑을 얘기했다면 17장부터 24장까지는 이웃 사랑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한번 좀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한 손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렇게 이 손, 다른 손으로 이웃 사랑 옆으로.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고 이웃은 수평 관계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근데 이거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 움직이죠? 이웃 사랑 움직이고 있어요. 자, 두 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이게 왜 쉽지 않냐?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 사랑, 어떤 분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만 잘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만 하면 참 잘합니다, 그래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이웃 사랑을 참 잘하는데, 이 기도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것도 또 한 가지밖에 못하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십자가 사랑을. 왜 하냐?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예배도 나오고, 또 이웃 사랑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어떤 조사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5번에서 7번 정도 웃는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 3번은 비웃음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일생 동안 근심하며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며 사는 것이 7년 6개월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 가는 시간이 3년 6개월이라 합니다. 변비 있는 분은 4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활짝 박장대소하며 웃는 시간이 고작 20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우리 인생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50대가 넘으면 잘 안 웃어요. 왜냐면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별로 50대가 되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씨들 보면 나뭇잎만 지나가도 하하하 웃잖아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우선 전도사는요, 웃음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웃으면 돼요.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웃으면 왜 복이 옵니까? 웃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얼굴도 밝고 많이 웃죠, 사실. 제 아내하고 저희가 이렇게
많이 웃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화상으로 많이 웃어요. 대화가 잘 안 돼서 웃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뭐라카노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인천 사람이고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라서 잘 뭐가 안 맞아요. 잘 어떨 때 서로 뭐 밀가루가 맞니 밀가리가 맞니 이렇게 서로 잘 맞고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서로가. 자 여러분, 자 배에 힘을 한번 주시고 어깨도 한번 펴시고 이렇게 호흡을 깊은 호흡을 하셔서 한번 저 따라하세요. 하. 5분 하겠습니다. 자, 5초 동안 하겠습니다. 계속 시작. 예, 이걸 한 1분 정도 하시면 웃음이 나옵니다. 네. 예, 무슨 나오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 매일 동안 1분 정도 하하하 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웃으시는 그런 삶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너희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너희를 나의 보물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 선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겠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 출애굽기 레위기 말하는 거룩한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복받고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여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또 아브라함하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불의 언약을 횃불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해가지고 여기서는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양을 잡고 피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관계를 연결하시고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적으로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면서 12지파의 대표인 70장로를 불러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여기서 언약의 책을 낭독하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표하는 것이라 할 것이죠. 구약성경에 516개의 법이 있습니다. 다 어떻게 지키겠어요, 여러분들? 다 알지도 못하죠? 516개.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뜻은 뭐냐면 내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온다는 거. 그게 하나님 회개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피의 약속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피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물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계속 그러나 하나님 보십시오.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를 끝까지 붙잡으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죠? 요나가 엄청난 회개를 해요. 회개. 그 은혜로 다시 3장과 4장에서는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선포하기 싫으면 단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한마디 했는데 다 회개했어요. 야, 이 설교자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뭐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고 한마디만 하고 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마디 했는데 다 회개했어요. 니느웨 사람 복된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서 그곳으로 데려오시고 우리를 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4장 이제 8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떡을 이제 백성들과 피로 언약을 세우면서
저는 이 예수께서 만드신 하셨던 성만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속죄의 피로 드림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사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 받을 때 우리가 한 가지만 딱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이 떡과 그 다음에 이 포도주, 그러니까 이 피, 예수님, 이것만 자꾸 살과 피, 이것만 생각해서 우리가 자 회개하고 좋습니다. 이거 50%.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4가지 동사가 사용돼요. 첫째는 뭐냐면 take. 하나님, 예수님이 딱 take 했고, 두 번째는 bless 하셨어요. 세 번째는 break 하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give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떡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사명 준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속죄의 죽음에서 감사하며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하는 것이 성만찬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서에서 오늘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고통받고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는 이 초대교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이 뭘 선포를 해요? 로마 제국에서 핍박받아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고 다 그런 뭘 선포를 합니까? 이분들이 자신감을 주십니다. 자신감. 여러분 엄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보물, 나의 선택한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 나의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동력자로 삼으신 신의 사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를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나의 보물, 나의 선택한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신 이 전체 공동체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베른교회, 이 교회하고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이 예전에 그런 우리를 그냥 그 잘못된 사회라면 그 잘못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언약으로 신의 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특별한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베른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참 보잘것없지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한 이름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새로워지고 이 지역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각 한 개인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